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4장 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물러라. 너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여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써라.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거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완수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보낸 하나님 믿음의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비록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이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성령의 영감을 더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 믿음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오니 주의 아버지 더 집중하게 하시고 더 열심으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쏟게 도와 주옵소서. 전복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보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우리 지금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디모데후서 본문을 3장 13절로 장이 바뀌어서 이제 4장 5절까지 선정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정을 할 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문단이 우리가 문단 나누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단락이 바뀌지 않고 문맥이 한 문맥으로 이어진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장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단락이 나누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문맥도 끊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모종의 무언의 압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장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이 애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네 장으로 해서 절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장과 절을 붙여서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건 지금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에 장이 구분되어 있고 절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건 애초부터 이렇게 써질 때부터 이렇게 장과 절로 구분됐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편지글은 언제 쓰여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대략 주 65년경이에요. 바울이 65년 겨울이나 아니면 66년 초에 또는 더 늦게 잡는 사람들은 이제 67년까지도 주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68년에 네로 황제가 자살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고안이지요. 고안에 베드로와 바울이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옥에 갇힌 게 65년이니까 65년부터 67년까지 그때까지는 아마 죽었을 거니까 그 사이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편지가 언제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냐면 주후 387년이에요. 여러분 이 주후 387년에 북아프리카 지금의 튀니지에 있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공의회라고 하는 카르타고 공의회가 주후 387년에 열리거든요. 여기서 신약성경 27권을 성경으로 기독교 성경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성경으로 확정된 것이 카르타고 공의회니까 아무리 늦어도 이게 성경으로 편입된 거는 387년, 주 387년이지요. 그런데 그 주 65년도 마찬가지고 387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이 디모데후서에는 장도 없었고 절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장절 구분은 언제 생기냐면 그로부터 한 1000년이 훨씬 더 지나서 1535년에 제네바라고 하는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곳에서 올리벳 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로보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두 개의 이름을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그게 제네바 성경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1535년에 최초의 이제 영어 번역 작업을 시작했고 이게 몇 번의 개정을 반복하면서 이제 그게 인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쇄를 할 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인쇄업자가 누구였냐면 파리의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파리의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올리벳 땅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에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그 성경을 금속 활자, 이게 1440년경에 그 쿠베르탱 백작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이거 어떡하죠? 성경도 잘 모르겠고 그런 이 인쇄술이 발견돼요. 우리는 1234년에 다라니경이라고 하는 금속 활자, 우리가 더 빠른 거지. 근데 세계가 잘 인정을 안 해주는데 어쨌건 그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면서 인쇄,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책 같은 거 제본을 할 때 계속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목판 활자면 이게 한 번, 두 번 찍으면 이게 더 이상 이 글자가 흐려져서 잘 알아볼 수가 없는데 옛날 인쇄술로는 그래서 이게 금속으로 바뀌면서 뭐 몇천 번, 몇만 번을 찍어도 활자가 또렷하게 나오는 그런 금속 활자가 발견되고 그걸로 책을 찍어내는 책 제본 작업을 하면서 필요했던 게 장구분, 절구분이에요. 장절을 이렇게 나눠놔야 헷갈리지 않거든. 나중에 이걸 묶을 때. 안 그러면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흐트러지면 이거 찾기가 진짜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파누스가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장을 구분하고 절을 구분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학설은 뭔가 하면 유대교인데 유대교에서 구약성경 그 작업을 할 때 한 1150년경부터 절은 아니고요. 절은 아니고 장 구분을 했었다. 그거를 후대에 1500년경에 인쇄하는 사람들이 그 장 구분해 놓은 거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뭐 이런 학설도 있기도 합니다. 뭐 어쨌건 자 그래서 이 장과 절 구분은 훨씬 더 후대 성경으로 확정되고 나서도 한 1000년, 1200년 뒤에 장과 절이 쓰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장절에 매이지 마십시오. 장, 절 없이 쭉 통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그 성경을 본래의 뜻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절 떼고 찬찬히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이 장절과 상관없이 문맥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4장 5절 말씀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먼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누굴까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1장부터 쭈루룩 이 사람들을 계속 얘기해 오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다.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무게네가 들어있다. 자, 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린 건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 바람에 이 진리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처음에는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사역을 같이 했는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버려버린 거지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 그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시작. 그들은 그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 앞에 있는 부겔로와 허무게네 이런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시작.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좇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울무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 악한 사람 그리고 속이는 사람은 결국 뭔가 하면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붙쫓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까지도 회복시켜야 된다. 그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면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악마에게 악하게 되온 사람이고 속이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인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양태로 구분되지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9절 마지막 한번 더 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끌려 죄를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긴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다. 또 이 사람들은 양내와 양부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한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디모데후서가 지금까지 쭉 이 악한 사람들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걸 뭉뚱그려서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바울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시작.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자, 이 사람들, 이 악한 자들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악해져서 남들을 속이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가는.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한 거죠. 자, 여기 보면 이 악한 자들은 속이는 자들인데 이 결말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형벌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징계 같은 건데 남들을 속이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종말에는 자기 자신이 속아 넘어간 그런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거지.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악한 자들이고 속이는 자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이 맨 처음에 도대체 그러면 이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면 굉장한 어떤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로 4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오늘날도 세상은 말할 수 없이 혼미합니다. 오늘날도, 아니 옛날보다 점점 더 악한 일들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안 벌어지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온 세상이 완전히 혼미함 속에 가득 차 있고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것들과 대하게 되면 절망을 느껴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출발은 놀랍게도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를 듣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악한 마귀의 계획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들한테 전달되면서 또 전달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말이 전달되다 보면 그냥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부풀리게 마련입니다. 말이 부풀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가면 갈수록 살이 붙고 또 군더더기가 붙고 하면서 전혀 다른 쪽으로 말이 부풀려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눈을 뭉쳐서 눈밭에서 눈을 굴리면 이 눈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눈덩이가 커지잖아요. 눈사람을 만들어, 우리 거제 사람들한테 이런 예화를 들면 이게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왜? 여기는 눈 구경을 못하니까. 눈을 굴려본 적이 있어요. 저같이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강원도에서 어린 시절을 산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번 알죠. 눈을 꼭꼭 뭉쳐서 이렇게 한번 굴리면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살이 붙어지는 것처럼 말도 그래요. 제가 이 비장의 이 광고를 말씀드립니다. 이번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참믿음교회 학생들인 우리 경단과 우리 경세웅하고 저하고 셋이 강원도에 눈을 체험하러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 11조들 제대로 잘 하시고 헌금들 열심히 하셔서 우리 학생들하고 눈을 좀 이렇게 굴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실제로 또 그런 오락이 있잖아요. 게임이 있는데 뭔가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한 줄로 쭉 세워요. 그리고 이렇게 귓속말로 말 전하기를 하잖아요. 한 문장으로 된 말을 맨 앞사람 다 돌아서게 하고 맨 앞사람만 그 귓속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된 말과 맨 마지막에 들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이 똑같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이게 막 흐트러지죠. 근데 이제 귓속말로 해야 되는데 소리가 좀 크면 딴 사람들이 컨닝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귀마개를 하든지 아니면 헤드셋 음악 크게 틀어놓고 못 듣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말 전하기를 해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게 전해 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주는 말, 이거 여러분 절대 귀담아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건 진리도 뭐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다은이하고 세웅이하고 독서 토론을 하려고 그 과학의 혁명 구조라고 하는 책, 그 과학혁명의 구조인가요? 과학혁명의 구조. 그 책, 그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2년에 쓴 책인데요. 그 토마스 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학자는 아니고 과학 철학자 혹은 과학 사상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 역사에서 과학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를 공부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던 거죠. 그건 뭔가 하면 기존의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완전히 법칙으로 알고 있고 이걸 원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불변하는 어떤 진리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에 이 과학혁명을 이루어냈던 사람들은 거기에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문을 갖다 대는 거예요. 정말이야? 정말 이게 불변이야? 이게 정말 참이야? 이게 진리야? 그리고 거기에 도전을 하는 거죠. 왜? 이거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내가 직접 해본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직접 실험해보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본 다음에 가야 내가 이걸 인정하겠어 라고 하는 그 정신,
이게 과학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건 그냥 불변의 법칙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동설이죠.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걸 사람들은 그냥 비판적으로 무비판적으로 그냥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 다들 그렇게 믿으니까. 근데 이걸 혁명적으로 뒤집은 사람,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들은 정말 그래? 하고 의문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눈으로 관찰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태양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더라. 이걸 발견하는 거죠. 이게 지동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모든 과학의 혁명은 질문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야 라고 생각했던 거를 내 발로 뛰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고 하는 자세, 이게 과학혁명을 이끌어낸 사람들의 태도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과학의 혁명 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토마스 쿤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다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진짜 사실이야? 그걸 알아보려고 집에 가서는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게 정말 진짜인가 자기 눈으로 검증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지금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요? 그냥 들려오는 말, 꾸며낸 얘기인데도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 그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정말 이게 사실인지 조사도 안 해보고 실험도 안 해보고 그냥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서로 갈라져서 여러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자기들 진영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싸워요.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무도 자기가 직접 찾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년 3월 9일이 되면 이 나라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인데 우리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서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가장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거대 양당, 그 양당의 두 대선 후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지 이재명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그냥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찍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친구유기예요.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눈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의지를 갖고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온 사람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대통령이 돼서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남들이 하는 얘기 말고요. 내가 직접 찾아보고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이 주권행사 투표를 하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이 정말 잘 유지되고 발전돼서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남들이 하는 얘기 그거를 듣는 거, 그게 바로 이게 마귀의 괴계인 거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이게 진짜야 하고 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과학혁명도 그런 사람들로부터 꿈틀대서 지금 이 혁명적인 발전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저는 지금 정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확신합니다. 뭔가 하면
요즘 이 나라가 진보, 보수 이렇게 양분되어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엄하게 명령합니다. 둘 사이에 어느 쪽도 가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보수도 진보도 여러분 발 들여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직접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돼요. 보수가 하는 얘기, 진보가 하는 얘기 비판 없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서 자기 생각인 것처럼 거기에 이렇게 오염되지 마시고 이게 진짜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에도 발 붙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신으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눈으로 확인하고 네 손으로 만져본 말씀만 네가 진짜 진리라고 확신을 해야 된다. 그럼 그게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태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사람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얘기, 장로들의 유전 이런 거에 귀 기울이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 꾸며낸 얘기인데 그게 꾸며진 얘기인지 아닌지도 살펴보지 않은 채 그냥 그 얘기에 휩쓸려 거기에 동조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부안해동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도 악한 자가 되고 자기도 남을 속이는 자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속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괴계고 그 마귀에게 악마에게 올무에 빠진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야? 저 목사가 사기치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악마의 올무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악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속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성경 연구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이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이제 반대편 사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내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물러라. 너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네가 배운 거라는 거예요. 네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 안에 머물러라. 이 머물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거기에 아예 뿌리를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요지부동하라는 거예요. 부안해동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처럼 그렇게 남들에게 속고 남들을 속이고 악한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배웠어요. 너는 내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그건 뭔가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설교 듣고 유튜브 듣고 배우지 마시고 거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도 그게 진짜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악한 마귀의 괴계, 어떤 그 꾸며낸 얘기에 휘둘리고 부안해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설교하는 설교자와 죄송합니다. 이게 재밌게 농담하려고 하는 얘기니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남편 없는 혼자 사시는 과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자와 과부의 공통점. 저 뒤에서 얘기하신 영감이 없다예요. 설교 못하는 설교자죠. 설교를 못하는 설교자와 남편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의 이 공통점이 영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감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때 내 지각과 능력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성령의 영감으로 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 능력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17절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그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냥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그 방식대로 이 성경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어떤 순서냐? 17절입니다. 17절만 따로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익혀서 말씀을 통해서 유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거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인도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그에게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맡겨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직분부터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도 뜨지 않았는데 일부터 시킵니다. 일 시키면 일하다 보면 성숙하겠지. 그 자리가 어떤 걸 만들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가뭄에 콩나는 식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 순서가 맞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한테 들은 얘기를 받으면 악한 자가 되고 속이는 자가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어도 이게 진짜야? 그리고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잖아요. 고상한 사람들이야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나. 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이게 진짜야?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아? 저거 혹시 제가 사기치는 거 아닐까? 바울이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닐까? 자기 눈으로 성경을 연구했어요. 자기가 알아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게 악마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태도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성령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이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고 공부하고 개인 성경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 온전해진 사람에게 선한 일을 맡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거는 그냥 어떤 한 과정일 뿐이에요.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2절. 너는 말씀을 선포하여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써라.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거라. 아멘.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한 게 그냥 성경에 쓰여있는 글자를 그냥 외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설교를 해오는 그 과정, 그 프로세스를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넣어주라는 거죠.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들었고 외우기까지 하는데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 머릿속에만 있으니까요. 암기만 되어 있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남에게 들은 거가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내 실력 아니에요.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그 들은 얘기는 악한 자들이고 속이는 자들이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직접 맛봐야 됩니다. 내가 직접 이게 진짜야? 그리고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돼. 그게 말씀이에요. 이거를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요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 배운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식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왜 참아야 됩니까? 이게 잘 수용이 안 되거든요. 막 귀가 따갑게 얘기를 하고 막 주문을 해도 이거를 실천하기까지 이게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르치는 사람은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끝까지 참으면서 가르치고 또 책망도 하고 경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면서 결국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는 거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 이게 저에게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선적으로는 주신 명령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혁명적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의 프로세스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나처럼 하는 거야 하고, 내가 먼저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진리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완수하라. 아멘. 여러분 왜 이 명령을 하냐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신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정신을 차려야 되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거슬러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살아가면 이거 혹시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가 와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이 직무를 완수하려고 하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말이 뭘 하는 건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을 차리는 거지. 그냥 여기 무슨 기수련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신일도 하사불성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기수련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라 시대 때 그 정토종이라고 하는 그 원효 스님이 최초에 했던 말이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여러분 그런 식의 어떤 자기의 잠재력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게 집중하는 걸 얘기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혼미한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된 꾸며진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잘못 담아두고 그거를 비판하고 따져보지 않고 그냥 수용했다가는 우리도 그런 악한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잘 구분해서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처신을 하는지, 여러분 그거를 못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 돼 있고 굉장히 속이는 사람이 돼 있어요.
자기도 그걸 몰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자기가 속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따져봐야 됩니다. 남의 말 듣고 거기에 홀딱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이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이 발견한 것처럼 진짜 과학혁명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깨달았던 그 비결 뭡니까? 내 눈으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판단 보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내가 찍어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이 되게 하는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고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활용하며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서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써보냈던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이 말씀의 정신을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를 100% 전달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그것이 비단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오늘 이 디모데에게 써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의 하나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혁명적인 성장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 혁명적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하나님 놀랍게 부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부흥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